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하죠. 사실 성경 전체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풍성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왜 가나안일까요? 수많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 없는 역사는 거짓말이죠.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이렇게 분명해야 그게 역사로서 의미가 있죠. 최근에 미군의 한 병사가 북한으로 월북을 했어요. 난리가 난 거 아시죠? 월북한 이유는 진짜 쓸데없는 이유인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들을 필요도. 중요한 것은 월북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장소가 어디니까? 북한이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왔다면 그런 난리가 났겠어요? 아무런 난리도 나지 않아요. 근데 장소가 어디냐? 그게 굉장히 큰 화두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여자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멀었나? 여자 화장실에 제가 그래서 신문에 대충만 나올 뻔했어요. 동작구 먼 교회 모모 목사 여자 화장실 출입 변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다시 가서 봤더니 남자 화장실이에요. 그 여자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장소를 잘 골라요. 장소가 분명해야 돼요. 성경은 역사고 그래서 장소가 중요해요. 왜 가나안일까? 이 질문을 여러분이 던져보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약간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장소를 무시합니다. 시간, 장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서든지 가능하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는 맞지만 우리에게는 틀려요. 우리는요 어디에서나 신앙생활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쉬워요? 아니면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교회죠. 그럼 빨리 나오세요. 뭐합니까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영적으로 풍성합니다. 장소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무소부지하다고요? 아무 데서나 기도한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기도하는 장소 예수님도 지정해놓고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게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데 한적한 곳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안 찾는 곳, 사람들이 부산하게 떠들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곳. 우리에게도 조언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골방. 왜? 그곳에 가야 하나님과 독대하기가 너무나 좋다. 장소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도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는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가나안일까요? 여러 학자들이 가나안에 대해서 많은 학설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이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그리고 동서양의 교차로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문명으로 인해서 도로가 뻗어나가면서 복음이 확산되기에 좋았고 헬라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헬라어가 전파되면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니까 복음이 확산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가 가나안이다. 이건 맞는 말인데 그런 건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이건 후대 학자들이 발견한 지리학적인, 지정학적인, 역사적인, 정치적인, 문명적인 이론인 거지 성경에서 왜 가나안일까? 왜 하필 장소가 가나안일까에 대한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0절에 그 답이 나와요.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그 다음 빨간색 시작. 자, 가나안인 이유는 딱 한 가지, 애굽 땅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애굽 땅은 뭘까요? 그 아래 빨간색이 애굽 땅의 특징이에요. 너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쉽게 말하면 물대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물이 풍성했다. 애굽은 관계시설이 뛰어나서 어디든지 물을 끌어당겨서 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과수원도 잘 되고 양떼, 소떼 물 먹이기도 좋고 목축이 잘 되고 이게 바로 애굽 땅이다. 그런데 가나안은 애굽 땅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 다르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걸까요? 물을 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물이 없다. 특히 성경은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 11절 시작.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족족 다 스며들어가 버려요. 모을 수가 없어요. 관계시설,
불가능해. 저수지 불가능해요. 그럼 뭔가 모아놓고 뭔가 좀 해볼라 치면 물이 다 쫙쫙 빠져버려. 줄줄 새는 땅. 이게 가나안 땅. 새 나가는 땅.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딱 봐도 가난해지기 쉬운 땅, 농사도 안 되고 과수원도 안 되고 목축도 어려운 땅. 근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을 선택하셨냐? 이것 때문이다.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만약에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가나안? 여러분, 사람은 본성상 좋은 땅을 바라죠. 그렇죠? 애굽 땅과 같은 곳, 최적의 장소. 오늘날로 따지면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고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마트가 있고 어디서든지 왔다 갔다 하게 교통이 편한 곳. 사업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사업이 잘 되는 곳. 이게 애굽 땅과 같은 곳이죠. 사람은 다 거기를 원해요. 누가 가나안 땅을 원하겠습니까? 목회자 세계도 속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서울에서 사역을 대부분 해요. 지방으로는 잘 안 가려 하는 게 이런 속설이 목회자들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서울로 못 올라온다는 전설이 목회자 세계에는 1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방으로 잘 안 가려고 그래. 지방은 목회자들이 지원도 안 해. 한 번 딱 내려가면 못 올라온대. 근데 실제로 그런 경향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 좋은 땅, 나쁜 땅. 우리 한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천당 밑에 어디? 분당. 그렇잖아요. 분당 좋은 땅. 그 분당 아래 또 뭐? 수지 맞는 땅. 이제 분당 한물 가고 수지도 한물 가고 다 팔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요즘 대세는 판교. 수지 분당 다 판교. 판교. 좋은 땅, 잘 나가는 땅, 애굽 땅처럼 물을 잘 댈 수 있는 땅. 이런 땅을 사람들은 다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 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니까? 12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서. 여기에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되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문해 보세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도 돌보아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해도 그들이 200만 명 돼서 나왔잖아요. 애굽에 요셉 이후에 내려간 숫자는 70명인데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됐으니까 200만 명이면 하루에 몇 명씩 태어나냐면 하루에 30만 명씩 태어나야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왜? 죽는 사람도 숫자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애굽 땅이 좋아서 인구가 불어난 게 아니고 애굽 땅이 남달리 탁월해서 입지가 최적이라서 그들이 잘 된 게 아니고 애굽 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유명한 산파 두 사람 등장하죠. 아시죠? 십브라와 부하. 이 노인들이 산파인데 그들이 아이를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백날 뛴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하겠어요? 게다가 그 당시 바로 왕은 폭행을 일삼았거든. 어떤 폭행이죠? 폭정. 이스라엘 자녀들 태어나면 남자들 싹 다 나일강에 빠쳐 죽여버려라. 이런 폭압과 폭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으로 부흥했다? 이건 애굽 땅이 최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139편 시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주행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나귀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도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 이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이 좋은 거예요. 애굽 땅에 길들여졌어요. 애굽 땅을 그래서 항상 그리워해요. 여러분 특히 광야 생활할 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 땅이 좋았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들은 야 가나안 땅보다냐 애굽 땅이 훨씬 낫겠다.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래.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해 버렸어요. 애굽 땅에 길들여진 거죠.
왜? 관계시설이 너무나 좋으니까, 물대기 너무나 좋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애굽 땅에 발목이 붙잡힌 거예요. 환경에 매인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도 장담 못할 일이에요. 우리도 애굽 땅과 같은 환경이 풍요롭고 좋은 땅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땅에 나도 모르게 매이죠. 그 땅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환경에 매몰당하죠. 환경에 묶이죠.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사실은 환경이 훨씬 우리에게 좋은, 중요하게 다가오죠. 애굽 땅처럼 물이 풍부해서 시설이 좋아서 물대기가 한량없이 편하다. 이게 왜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 아쉬울 게 없어서.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손이 닿는 게 너무나 많아서 아쉬울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쉬움만 가지고 하는 건 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장담하건대 이 가운데 50%는 아쉬워서 교회에 온 사람들일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뭔가 붙들려야 돼. 사람 만나고 싶어. 외로워. 마음의 평안을 구해. 그래도 교회 나가면 정보라도 얻겠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아쉬워서. 여러분들 좀 낮게 평가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아쉬워서. 아쉬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 지난 2주 전에 어른 수련회 왔던 이성민 목사님이 아버지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를 좀 했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사연을 어느 정도 했지만 뒤에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원래 깡패셨잖아요. 그 아죠. 깡패였는데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그분이 흥이 많아. 노래를 좋아해. 어느 날 집 길거리를 가는데 막 노랫가락에 들리더래. 보니까 교회, 상가에 있던 교회였어요. 이 사람은 유행가인지 찬양인지 이런 거 구분도 아직 못할 때예요. 그냥 깡패니까. 흥이 좋아서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발목 붙잡힌 거죠. 교회가 아주 흥이 넘치게 노래를, 제가 볼 때 우리도 종종 흥이 넘치게 노래를 잘해. 우리 어르신들 보면 찬송가 부르면 가끔 뽕기가 좀 있어. 뽕기가 뽕짝 좀 비슷해. 그래가지고 흥이 넘쳐. 나의 기쁨 나의 뽕기가 좀 넘쳐. 그 막 흥이 넘쳐.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깡패였으니까 막 흥이 좋아가지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이재철 이 사람을 붙잡고 놔주진 않아. 막 열심을 다해 섬겼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마음이, 깡패들이 의리가 또 대단하잖아요. 의리를 안 갚으면 안 돼. 자기가 신세를 졌으니까 신세를 갚아야 돼. 목사님은 더 어떻게 신세를 갚을까 고민을 하다가 진짜 좋은 룸사롱에 가라오케 다 동원해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했어. 그래서 여성분들까지 초청했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상해. 근데 그래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했어. 그래가지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흥이 넘쳐서 뭔가 인간적으로 아쉬움 때문에 접근한 게 그게 잘못이 아니라 우리는 웬만하면 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쉬워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만나는 게 왜 잘못이겠어요? 문제는 부자는 아쉬울 게 없어요. 애굽 땅은 풍요로워요. 물 댈 곳이 많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돌보심을 주는 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가진 게 많으니까. 누가 손 벌리고 살겠어요, 여러분? 누가 아쉬운 소리 하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한심스러울지 몰라요. 왜 혹은 날 빌고 비는 거야? 왜? 그들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본성상 맞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가 잘못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눈을 둘 곳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래서 집중을 못해. 여러분, 사람의 눈은 각도가 있어요.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딱 선택해서 볼 수밖에 없어. 뭘 볼까요?
여러분, 수많은 내 눈을 둬야 될 것들이 많은데 뭘 보겠어요? 당연하게 자기의 마음이 가는 곳을 보겠죠. 그곳은 내가 없는 거, 결핍된 거,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바라는 거, 욕구가 있는 곳에 사람의 눈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눈이 막상 향했는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를 때가 많아. 당장 나한테 필요하니까 바라보지만 너무나 많이 바라봐야 될 것 가운데 딱 선택했는데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짜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를 놓쳐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에요. 롯.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갈 길을 선택할 때 롯은 요단 동편 땅을 바라보죠. 창세기 13장 10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아래 빨간색 시작, 애굽 땅과 같았대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고 그 당시 실제로 애굽 땅은 널린 게 풍요로우며 물이 엄청 많아, 손댈 곳이 많아. 그래가지고 눈길 갈 곳이 너무나 휘둥그레, 막 눈이 번쩍번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애굽 땅과 같은 요단 동편 소돔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땅에서 망하죠. 진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놨죠.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남은 여생에 내가 풍부조하게 창고에다 쌓아놓고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을 구가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그 곁에 와서 영혼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거둬가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엄청 많이 쌓아놨고 물댈 것이 이렇게 많은데 애석하게도 단 하나도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물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자는 평생 쌓아놓은 것 가운데 영혼이 줄줄 새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자기가 모아놓은 게 많으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에 줄줄 새고 있는 현실을 몰라.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 자기 근원을 몰라. 자기 밑바닥을 몰라요. 내 영혼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인정을 잘 안 해요. 왜?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롭고 물댈 곳이 많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죠. 철학자들은 인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냐. 그래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필로소피, 이게 필레오 사랑하다는 단어와 소피아 지혜라는 단어가 합성어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들은 인간의 근원을 탐구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인간의 근원을 몰라요. 이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밑바닥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가 출신이거든요. 철학 개론을 배웠어요. 아무리 뛰어난 교수도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철학 개론 시간에 시험, 기말 시험이 오면 문장이 딱 떠요.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럼 답을 쓰죠. 철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막 머리를 골몰하다가 철학은 이런 것이다 막 장황하게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적이 B 나와요. B. 그런데 거기다가 당당하게 모릅니다 쓰면 B뿔이 나와버려. 아예 쓰지 않고 모르니까 백지를 내버리면 A가 나와. A뿔은 뭐겠어요? 교수님은 아십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A뿔이 나와. 왜? 교수도 몰라. 인간의 근원을 몰라. 솔직히 몰라.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왜? 애굽 땅처럼 널려있는 게 물 대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고 물댈 곳이 많고 자기가 헤아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정말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영혼이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걸 더 부추겨요.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효령 교수의 말을 들어보세요.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면서 인간 세계에 들어온 우리를 길들이게 만든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숫자가 들어왔어요. 인간이 문명이 없을 때, 뭐 수렵, 과일 따먹고 동물 잡아서 먹고 이럴 때는 숫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그날 과일 딴 거 그대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가장 원천적이죠. 주시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숫자로 헤아리지 않았어요. 많이 근데 문명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숫자를 헤아려. 왜? 경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숫자를 헤아려. 그러면서 분석을 해. 그러면서 자기가 잘 살고 못 살고를 수치로 통계를 내려. 돈이 많다? 잘 사는 거. 돈이 없다? 못 사는 거.
내가 스펙이 많다? 그래도 나름 잘 산 거. 스펙이 없다? 이 사람은 완전 찌질한 거. 모든 걸 숫자화해서. 여러분, 수치로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물될 것이 많으면 사람이 일단 안심을 해요. 영혼은 줄줄 세고 있는데, 근데 숫자에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숫자에 길들여. 생년월일,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사랑도 숫자. 왜 쟤는 3개 주고 나는 2개 주는 거예요? 나를 덜 사랑하네. 아니 3개는 사랑하고 2개는 덜 사랑하는 거예요? 집이 많으면 잘 살고, 집이 적으면 못 살고, 스펙이 많고 성적 순위가 높으면 이 자녀는 훌륭한 자녀고, 성적이 낮으면 불량한 자녀고. 이상하게 우리는 모든 게 다 숫자로 그래서 숫자가 풍성하면 안심하고 잘 되고 있고, 숫자가 없으면 불안하고 안 되고 있고. 여러분, 자본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캐피탈 그러죠. 캐피탈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라틴어 캐피투스에서 출발했어요. 캐피투스는 그 뜻이 뭐냐면 양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때부터 사람들이 양의 머리를 헤아렸어요. 양의 머리를 세하려 가지고 많이 세하리면 그 사람은 안심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 사람들은 잠이 안 올 때 뭐를 세요? 양을 세잖아. 왜 양을 세는 줄 알겠죠? 양을 세가지고 숫자가 많으면 잠이 편안하니 잘 와. 안심을 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없다. 결핍감을 느껴. 나는 못 산 거예요. 분노해, 좌절해, 낭망해, 낙심해. 남들보다 숫자가 많으면 우월해, 월등감을 느껴, 교만해져요. 모든 게 문명이 들어온 다음부터. 제가 너무나 비판적으로 해석한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숫자에 너무나 민감해요. 숫자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왜 모세인 줄 알아요?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잠도 깰 겸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자,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실 겁니다. 제가 10살 동안 홍해가 갈라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세고 있는데 옆에 있던 10살짜리 꼬마가 오더니, 할아버지 모세 추운 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숫자에 민감해. 왜? 애굽 땅의 이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와닿지 않아요. 애굽 땅에서는. 예레미야는 이런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 우리의 밑바닥을 날카롭게 꼬집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첫 번째. 두 번째, 스스로 뭐를 팠다? 웅덩이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많은 걸 모아놓고 자기가 물댈 곳을 찾았고 이렇게 물들며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웅덩이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애굽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해가, 여러분들 이미 마음에 짐작이 가죠. 왜 가나안 땅이었겠어요? 왜 하나님은 많은 땅 중에 가나안 땅일까요? 줄줄 세는 땅, 뭘 가둬놓을 수 없는 땅, 뭘 숫자를 세하리려 해도 셀 만한 게 이제 없어요. 왜 다 줄줄 세버려? 모아놓을 수가 없어. 왜요? 그렇게 될 때서야 우리가 놀랍게도 다 줄줄 세고 내 삶에 뻥 뚫린 것처럼 줄줄 새 나갈 때, 사람은 놀랍게도 그제서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 사람이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줄줄 새 나가는 현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작년 여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해 터졌을 때 막 물이 줄줄 새요. 저 위에서부터 물이 제 허리춤 이상까지 차오라가지고 막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장로님, 집사님, 우리 교육자들 20명 가까운 사람이 주차장 입구에 서가지고 판자를 대고 의자를 대고 모래주머니 대고 그렇게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서는데, 막아져요? 안 막아져. 막 콸콸콸콸 새는데 안 막아져. 그날 밤에 우리 교회 예산 2억이 날아간 거 아십니까? 안 막아져요. 줄줄줄줄 새는 거 우리 힘으로 못 막아. 그때서야 우리는 깨달아. 뭐를?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나안이겠어요? 가나안의 섭리, 새는 땅이에요. 새는 땅이라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새 나가요. 새는 땅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새. 여러분 어때요? 기억력도 줄줄 새죠. 이제는 가정도 새죠. 계속 눌리는 일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평생 쏟아부었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 에너지,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뭘 해도 안 되고 내 마음은 녹아내리고 줄줄줄줄 새고, 배우자끼리도 그렇게 풍성하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배우자끼리도 서로 기쁨을 나누기 이제는 어렵죠. 만나기만 하면, 대화만 하면 싸우고 감정 다툼이 일어나고 진흙탕 싸움 되고, 그래서 배우자랑 같이 있는 게 내 에너지가 더 고갈되고 줄줄줄 새고. 부정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에너지는 아무리 가두어 누려 해도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물리학의 법칙, 제1법칙 아닙니까? 연력학 제1법칙.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모든 에너지는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바뀌거나 아무리 이 자리에 그대로 두려 해도 이 에너지는 결국은 소모되고 다른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두어 누려 해도 집을 사놓고 집을 아낀다고 사람이 안 들어가 봐요. 그럼 그 집이 보존될까요? 흉가됩니다. 흉가. 언젠가 모르게 집이 허름해져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사놓고 자동차 아낀다고 안 타고 주차장에 놔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똥차 됩니다. 에너지 바닥나버려요. 우리 육신 열심히 아끼고 열심히 에너지 보존한다고 해도 결국에 우리 육신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요, 결국에는 죄를 짓거나 욕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에너지로 흘러가요. 건강하게 살겠다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동네에서 죽을까봐 집안에 가만히 있어. 그런데 10년 전에 건강하게 살겠다고 담아놨던 인삼주가 천장에서 떨어져가지고 맞아 황천에 가버려. 그럼 뭐예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새는 존재들이에요. 원래 줄줄 새요.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가나안이고 우리 인생이 가나안이에요. 우리 가운데 다 영적인 가나안이 있어. 누군가는 재산이 가나안이고, 누군가는 그 사업장이 가나안이고, 누군가는 자녀 양육이 가나안이고, 누군가는 건강이 가나안이에요. 계속 새요. 나는 막으려 하는데 안 막아져. 새요. 오늘도 새죠. 여러분, EBS를 자본주의라는 다큐를 봐보셨어요? 봐보세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진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부모들 세대보다 이 자녀들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10배 열심히 일해도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시대라고 이미 세상이 판단하고 있어요. 10배 열심히 일하는데 줄줄줄 샌대. 그래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못 막아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시죠. 새는 겁니다. 어차피 새는 겁니다. 내 건강도 내 인생도 다 새는 겁니다. 이왕 새는 인생이고 이왕 새는 거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줄줄줄 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왕 새는 거,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가진 요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낭비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소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진짜 수지 맞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수지 맞는 인생 아닙니까? 어차피 살 건데.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버리라. 고상하게 맡겨버리라지만 직역하면 뭐냐면 그냥 굴러가게 냅둬라.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된다, 해먹기가 어렵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냥 굴러가게 냅둬라. 하나님께 다 냅둬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게 가나안의 섭리예요. 왜 가나안일까? 새는 땅. 그러니까 참 음가도 재밌어요.
가나안, 가나안, 가나안. 계속 음미해 보세요.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면 뭔가 모르게 가난해질 것 같아. 가나안, 가나안, 가난해져. 왜 이렇게 가난해져? 고난하고도 음가가 비슷해.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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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없던 고난도 막 생길 것 같아. 그런 땅인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까? 놀랍게도 10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줄줄줄줄 셀 수밖에 없는 인생, 애굽 땅에 물대는 거, 거기에 우리가 선택, 마음을 뺏기고 정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 말고 진짜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땅에 가면 신비한 돌보심이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10대 시절에는 10대에 맞는 은혜, 20대 시절에는 20대에 맞는 은혜, 30대 시절에는 30대에 맞는 은혜, 40대 시절에는 40대에 맞는 은혜, 60대 시절에는 60대에 맞는 은혜. 도대체 몇 대 맞아야 아멘을 할란가 모르겠지만 70대에는 70대에 맞는 은혜, 80대에는 80대에 맞는 은혜, 100세가 되면 100세에 맞는 은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은혜를 주시리니 줄줄 샌다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의 경영과 다르시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내 땅에서 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경영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숫자 헤아릴 수 없었어. 한글도 못 배웠어요. 경영 몰랐어. 그래도 우리 할머니 보면 훨씬 지혜로웠어요. 하늘은 무서워할 줄 알았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의 김농사가 되는 거였어요. 우리 할머니는 못 배웠어. 초등학교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학으로 간신간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어령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썼던데 우리 할머니도 그래요. 야학으로 공부를 배우다 보면 가끔 영어도 가르쳐주죠. 영어를 가르쳐주는데 발음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헬로 티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걸 헬로 티처, 헬로 티처 이걸 배웠는데 우리 할머니가 잘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먹었어요. 헬로 티처인데 헬로 디저, 헬로 디저. 이게 잘못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훨씬 지혜로웠어요. 숫자를 못 세어려도.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12회 피가 줄줄 새는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안 막아져요. 생명이 줄줄 새고 있어요. 12년 동안. 여러분, 12년 동안 내가 건강이 줄줄 새고 가정이 줄줄 새고 밑바닥이 터져서 줄줄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길이 있습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딱, 누가복음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그는 평생 동안 이 줄줄 새는 피를 막아보려고 자기 재산, 자기 가진 역량, 자기 아는 사람들, 인맥 다 끌어다가 다 동원했지만 한 단어 이렇게 표현했어. 모두 다 허비하였더라. 하나도 못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의 모든 줄줄 흘러나오던 샘, 이 피의 근원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안타깝지만 만약에 이 여인이 혈루병에 안 걸렸고 물댈 것이 많고 아쉬울 소리 할 만큼 그가 풍성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인생에 진짜 소망을 얻었을까요? 그 여인은요, 풍성하지 않았고 줄줄 샜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그래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줄줄 흘리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쏟아내셨어요.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싹 다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덮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인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혈이 우리를 덮습니다.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줄줄 새는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나는 자들이 있고 살아나는 가정이 있고 예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이 자리에도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12장 11절을 보세요. 11장 12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땅을 향하리니 왜 그 땅에 눈을 두실까요? 왜 감찰하실까요?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땅은요 우상으로 가득해. 그래서 그들의 신들,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마땅히 파멸할 우상들 싹 다 제거하고 이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며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서 번제와 제물, 11조, 거제, 소원제, 낙헌예물, 소와 양 거기다가 다 드려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으로 그 땅을 삼으라. 이 제사들을 예수님이 한 번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눈을 두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땅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땅에서 7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먹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빨간색 시작.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 땅에서 줄줄 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장소예요. 오늘 예배는 당연하게 이루어진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줄줄 흘러넘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다른 숫자들에 너무나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는 줄줄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통장의 숫자가 모자라도, 자녀의 성적의 수치가 좀 낮아도 다른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환우들이 있죠. 당 수치가 떨어지고, 간 수치가 떨어지고, 맥박이 떨어지고, 암 수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치료를 받기도 어려워지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고 2부에도 있었고 1부에도 있었어요. 1부의 어떤 권사님은 최근에 수많은 내장기관에 암이 전이되어서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반쪽이 됐고 얼굴이 어두워요. 그런 수치들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함부로 위로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함부로 제가 말할까 봐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지 않아요. 그 수치가 아무리 떨어지고 암 수치가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숫자가 무색할 정도로 오병이어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고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죽음이나 감기나 매한 가지고 그분은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오늘도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죽어가는 육신을 향해 암 수치가 높아졌지만 당 수치가 너무나 높아졌지만 내 마음은 지금 죽을 지경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창조의 생기를 흘려보내사 에스겔이 마치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시듯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죽어가는 육신을 향해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처럼 눈 돌릴 곳이 많아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도 저 자신에게 이번 주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선포합니다. 성기도 정신 바짝 차려라. 성기도 정신 차려라. 언제 숫자를 헤아리고 언제 환경을 보고 언제 상황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돌보심에 네 마음을 기웃기웃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삶과 가정을 돌보시리라. 제가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해요. 주일날은 좀 일찍 하죠. 한 2시여간의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제 가슴에 턱 하고 박힌 시편이 오늘 27편이었어요. 너무 유명한, 항상 너무 익숙하게 암송했던, 근데 그 시편이 오늘 저에게는 큰 은혜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면서 쭉 넘어가면 이런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성도의 확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왜 이렇게 가슴에 큰 은혜로 가슴에 턱 하고 내리꽂는지,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새벽 2시 40분인가 카톡을 보냈어. 철없이 잠잠은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야.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란 것은 아내도 어젯밤에 말씀 묵상하는데 20편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내가 한마디 저한테 카톡을 날렸어요. 우리 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삽시다. 이게 가나안의 섭리예요. 새죠. 줄줄 셉니다. 하루가 멀다고 셉니다. 그런데 막는 손이 있어요. 돌보시는 손이 있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양떼가 복을 받고 네 소떼가 복을 받고 네 과수원이나 네 밭이나 네 소산 모든 것들이 복을 받으리라. 왜냐?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돌보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과 가정이 지금 줄줄 새는 것 같은 가나안 땅이라도 너무나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나 세상적인 수치 때문에, 의학적인 수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줄줄 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돌보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채우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싸매시는 은혜에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줄줄 셉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셉니다. 참 많이 셉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 땅처럼 많은 물길을 우리 가운데 대주기를 바라는 내 안의 본성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채 줄줄 새버리는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나안 땅과 같은 우리의 현실을 살피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흘러넘치는 보혈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병든 몸과 마음과 심령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줄줄 새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한 주간 남은 여생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회복하시며 낫게 하시며 얼마든지 주의 돌보심으로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양떼와 네 소산과 네 양의 가축과 모든 밭과 소산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눈을 결코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가나안 땅,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나안과 같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덮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막강하고 놀라운 은혜를 평생도록 경험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줄줄 셀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가나안 땅, 건강도, 재산도, 자녀도, 내 영혼도, 마음도 너무 세서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돌보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며 오히려 충만하게 채우사
더욱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고 살게 하고 앞날을 열어가실 것을 믿으며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달려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와 환우들의 건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